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자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만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이 바른 왕이 아니니까 그의 백성도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왕은 바른 왕이 될 수 있고 백성은 바른 백성이 될 수 있고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망가지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19장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낙담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건 난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네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낙담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음 세대를 열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20장에 와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나 여전히 두 가지 일을 행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장에서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의 전투를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낙담해요. 절망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인간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아니 850대 1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아합이 이상한가요? 회개하지 않은 이세벨이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걸 봤음에도 낙담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악인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의인은 그걸 보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악인도 그걸 보고 회개하지 않고 의인도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더라. 이게 열왕기상의 증언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은 더 악해지고 의인은 낙담하는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이제 나 안 해. 포기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더 위로하고 더 회복시키세요. 19장에서는 한 개인인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20장에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의 세력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고 쓰러져 나갈 때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은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남유다가 아니라.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850대 1의 전장에 대패한 신앙의 전장에 대패했던 아합이에요. 그 아합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베나다시 쳐들어 왔는데 누구랑 같이 왔냐? 왕 32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속국 32개국의 왕들을 모으고 쳐들어왔다. 즉 그러면 33개국 연합군이에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대군이에요. 약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13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13만 명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게다가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허허벌판인 사막과 광야에서 13만 명을 모았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쳐들어 내려왔다는 거죠. 사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자 벤하닷이 먼저 사실을 보냅니다. 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미 싸우기 전에 그 대군을 등에 업고 벤하닷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아이고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합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3만 명의 대군을 보고 기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한술 더 뜹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자 처음에는요 뭐였냐면 내 아내, 내 자녀, 내 보물 다 내 거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조공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조공 바치면 내가 너 공격 안 하고 안 죽이고 살려줄게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한술 더 뜹니다. 자, 네가 조공 바치지 말고 내 신하들을 내일 보낼 테니까 내 신하들이 보고 좋은 거 가져올 거야. 자, 이 말은 뭐예요? 알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다 뺏어올 거라는 얘기죠. 노략질하겠다는 얘기죠. 왕궁과 신하와 모든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겠다.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아합이 이건 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혼자 판단하지 않고 장로들을 모읍니다.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역시 혼자 머리보다는 머리를 합해야 돼요. 생각을 나눠야 돼요. 아합 왕이 혼자 딱 봤을 때는 이거 13만 대군 당장 죽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자. 그리고는 그러세요 했는데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뭐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힘을 모은 거죠. 그래 역시 못한다고 그래야지 말을 한 거예요. 자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사에서 먼저 사신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 숫자가 많은 아람 측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아합이 처음엔 그러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사마리아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박살내서 가루를 만들 텐데 그 가루도 내게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합이 지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이 아마 아합이 한 말 중에 제일 멋있는 말 같아요. 갑옷을 입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안 싸운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직 안 싸운 사람이 어떻게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싸움 끝나고 얘기하자는 거죠. 싸움 끝나고 갑옷 벗으면서 얘기하지 왜 갑옷을 아직 입는 중인데 잘난 체를 하느냐. 갑옷 벗고 우리 얘기하자. 싸움 끝나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멋있어요. 이런 기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자, 마시다가라는 건 뭘 마시는 겁니까? 술을 마신 거죠. 베나닷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그 13명 대군을 믿었으면 전쟁터에 와서 술판을 벌였어요. 32명의 왕들하고 이제 우리 이겼다, 사마리아 다 죽었다, 우린 이제 대승을 거뒀다, 술판을 벌이고 있다가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이제 전쟁을 벌여야겠다. 자, 우리 진영을 치고 싸움 준비를 하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술판을 벌이고 있는 이 베나닷의 어휘를 보세요. 자,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13만 명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볼 곳도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탱크가 있어요. 장갑차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사람 많으면 끝이에요. 인해 전술로 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자기의 승리에 조치되어 있는 거예요. 술판을 벌이고 우린 다 이겼다, 다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베나닷과 아합의 싸움이라면 베나닷이 100번 이깁니다. 13만 명과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 싸운다?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변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자,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노란색 들으셔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자, 이 큰 무리 13만 명이나 되는 대단한 무리죠. 어마어마한 무리죠.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아합은 처음부터 항복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자, 오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이 의도가 뭐냐? 마지막에 그 의도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시작하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오늘 너희 손에 붙인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봐라, 이 큰 무리를 봐라. 그러나 이 큰 무리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인다.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전에 아합 같으면 어때요? 선지자 눈에 띄면 바로 죽이겠죠. 야, 내가 그 하나님인지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이라 비 한 방울 안 오고 내가 정말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그런데 한번 당해봤잖아요.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귀가 얇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라도 좀 붙잡아 보려고 그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노란색 드셔야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노란색 쳐야죠.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각 지방 고관. 여러분, 중앙은 부패해도 중앙과 지방은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중앙은 아합이 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 아직도 뭐가 있어요? 지방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 각 지방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비록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셔서 그 지방 고관들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렇죠. 왕이 그 지방 고관 청년들을 모아야죠. 왕이 직접 나서야죠. 하나님을 배역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합을 세우십니다. 15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자, 232명밖에 안 돼요. 적은 13만 명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이 말은 싸울 만한 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에요? 7,000명이더라. 적은 13만 명인데 우리는 7,000명이에요. 이 전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7,000명이라는 숫자 한번 여러분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이 7,000명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7,000명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그 7,000명으로 13만 명과 싸우라고 하시는가? 그게 바로 어제 나왔던 19장 18절이죠.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 바로 전장입니다. 어제 봤던 내용이죠.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7,000명이 누구냐? 비록 숫자는 적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의 부하로 알고 마음대로 노력하려는 13만 명의 적을 대항해서 무찌르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한다. 누가 싸워요? 내 사람들이 한다. 7,000명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으로 말미암아 이 베나닷의 13만 명 대군을 물리쳐 버리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 10장 이 뒤의 내용은요. 아람 나라 10만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요. 2만 3천 명이 자기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문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고요. 베나닷이 자기도 겨우 목숨만 건져서 아합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사로 보면, 인간적인 전쟁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3만 명 대군에 7,000명에게 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세요. 우리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 아침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돈이, 힘이, 세력이, 이 금수저들이 다 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는 복된 이 월요일 아침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주를 믿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